이제 우리 청년부에 소속되는 공동체 지체들은 다 이제 마무리를 졌거든요. 이제는 번외로 우리 신배쌤 제가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오빠 잘? 누구세요? 관심을 품고 오신 분이. 그러면 우리 윤준학 집사님. 아빠를 어떻게 소개해? 저도 준비돼 있는 그럼요. 예. 오면서 미화자매가 제일 먼저 하고 편한 마음으로다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없을 줄 알고 편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저까지 있네요. 네, 편한 마음으로입니다. 영은이 눈에에서 만족하시나요? 기술하는 거? 네. 완벽합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영은이가 때로는 지사님도 영은이와 유진미 지사님이랑 헷갈리지 않습니까? 글쎄 질문 뭐지? 우리 가족이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교회 예배 시간에 유진미 집사님이 진짜 유진미 집사가 들어왔는 줄 알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영훈이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이 마음이 우리 딸이 확실하구나. 얇은 게 부모의 기쁨이니까. 딸이지만 다시 청년대로 돌아간다면 유진미 집사님이랑 다시 결혼하고 누구세요? 이 아주 크리티컬한 카메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또 새로운 여자를 좀 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제 병은 아직 못 뛰었습니다. 쉬고 있고 그다음에 영훈이가 이제 첫째라서 상당히 이제 기대 가운데서 이제 키워왔는데 아직도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이나 그다음에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자기 목표치가 있었었는데 그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처음에 그 부모로서의 목표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상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의 욕심, 부모의 욕심이로구나. 이번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정말로 이제 아주 우리 영혼이를 통해서 또 느끼게 했고 그것은 이제 나의 욕심이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영훈이가 20살이나 청년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자 청년들에게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영훈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가 되어야 할까요? 아직까지 보면 나는 영훈이가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이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 이런 질문을 들어가지고 글쎄 적어도 영훈이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잘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지식, 재력, 여러 가지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성격, 그다음에 신앙 여러 가지. 신앙을 좀
목소리. 맞아요. 여기 요즘 완벽하게 앉아있어요. 지사님께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사업을 하시면서 신앙에 지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렵지 않으신지. 어렵습니다. 그 좀 얘기가 길어져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에 가깝습니다. 아까도 뭐 5살 때부터 네, 민니가 그랬죠? 네. 뭘? 그 저희 모태신앙이지. 가정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됐던 게 저희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아마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인데 기억이 국민학교 전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머니가 아파서 집에서 이렇게 무당 구슬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나는 게 딱 그게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시골이라서 한 뭐 4km 이렇게 교회가 떨어졌는데 거기 교회를 다니시고 했대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와 몇 분이 주축을 해서 그 교회 인근에다가 이제 저희 동네 인근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사역자를 모셔오고 그래서 이제 상설 멤버가 되셔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장로로 계시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골에 옛날에 교회 종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종을 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 여기 저기 장로님 자제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청년부 활동 안 하는 우리 그 자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아까 누구 은지자매도 뭐 어떤 반항심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인격 형성이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냥 세상이 즐겁고 좋으니까 세상적으로 빠져서 살았다고 그러면 되겠죠. 물론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느냐고 부모님 떠나오고 밖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던 것도 사실 제 믿음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처갓집에서 쉽게 오케이를 했던 거죠. 저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근데 저는 결혼하고도 우리 유진미 집사는 신앙을 놓지 않았지만 저는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가 영훈이 낳고 병진이 낳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가 여기 우리 청년들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제가 더 신앙적 나이는 어리죠. 과거 거 빼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병진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어떠한 계기가 돼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부품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도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앙을 잡고 있고 또 그걸 지켜갈 수 있는 나름대로 지켜가려고 애쓰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제가 어떤 사명감, 이 회사를 운영할 때 신앙적으로 사명감은 없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지, 신앙적으로다가는 전혀 상황이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창업하면서 이제 신방 예배를 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일들 뭐 설교를 하시면서 딱 하는데 그냥 그때도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냥 난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흔히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 사무실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랄까 뭐 속이는 건 아니지만 그 좀 편법 운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술종 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앙인으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관행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적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그 이전 삶들에 대한 습관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절세를 한 건데 그게 편법인 것처럼 과거에 내가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직장에서 임원으로 있었을 때 저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럽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낮춰서 매출액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직 지금도 어느 기업이든지 삼성전자 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뭐 현대자동차든 어느 기업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섬기던 교회 그 한의원에서 어떤 그 원장님이 그 세금을 다 냈더니 주변 그 경쟁 그 한의원에서 항의가 들어왔답니다. 이 한의원은 세금을 뭐 2천만 원씩 내는데 저기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니까 적게 내는 한의원들에서 여기다 대고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내는 편법을 안 쓰고. 근데 그게 탈세인데 그들은 절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자는 걸로. 저도 지금 절세는 하고 있지만 지금 탈세는 안 합니다. 응? 쉽게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지켜가야 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 1, 2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과거에 했던 습관들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기도도 했고 내 입술로 증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이거 안 하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수주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에 100원이 1000원인데 세금을 내고 수입 그러니까 매입액이 800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낼 거를 다 내면 마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장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거를 이제 단가를 낮춘다든가 숨겨가지고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낼 것을 500원만 내고 500원을 이윤으로 잡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운영이 되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랬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남잖아요, 500원이. 그래서 남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그걸 어디서 체험을 했냐면 연말에 가서 보니까 이 회사가 적자가 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다가 목사님한테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다가 좀 얘기를 해놨는데 약속을 했으면 이게 하나님한테 한 약속인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제는 한번 내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도.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뭐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제 술접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수주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